오늘 읽은 이 14절에 있는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14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은 그 이전에 있는 말씀과 원인과 결과로서 이어진다라고 하시는 그 단어가 되겠죠. 그러므로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그러므로 타일러서 거친 들로 가서 말로 위로하고, 타일러서 말로 위로한다는 말은 이제 부드러운 말로, 온화한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15절 계속 보시게 되면 아골 골짜기에 그 소망의 문을 달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까?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앞에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려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대 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을 하고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신부로 주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신랑이신 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예쁜 치장을 해서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신랑이 아는 자를 따라갔다 이렇게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은 꼭 신부가 신랑에게 치링을 하고 바람을 펴서 음란을 따라 다른 남성을 따라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어떤 분들도 내 배우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 더러운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동의할 거예요. 감히 강단에서도 말하기조차 껄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상상도 가능하고 하도 드라마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나에게 적용하면 이 상상도 하기 어려운, 너무 참 기분 나쁘고 더러운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호세아서에서 하신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닌 다른 존재에 우리가 의지를 한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사상이든 아니면 그것이 뭐 물질이든 그것이 명예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 내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로서 음란한 길을 간다라고 하는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바로 그 기분 더러운 그 상당히 기분이 나쁜 그 감정, 그 정서,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그대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호세아에게 고멜과 같이 결혼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나와의 관계가 좀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호세아야, 네가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겠니? 지금 네가 느끼는 그 감정, 그 기분, 그걸 지금 내가 느끼는 거다. 주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우리가 읽었어요.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벌을. 그런데 여러분, 이 벌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13절의 말입니다. 그 이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벌을 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짧게 아주 짧게 내가 벌을 주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14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벌에 대한 말씀, 벌이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이 벌에 대한 말씀보다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갑자기 급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문장인데, 근데 이후에 말씀해 보시게 되면 회복에 대한 말씀이 2장 2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벌이라고 하는 것이 벌 주기 위한 목적, 그냥 그 말 그대로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벌을 주는 것이 회복을 위한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벌을 주긴 주되 여러분 14절로 다시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벌을 주되, 그러므로 벌을 주고 나서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거친 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14절에서 살펴볼 단어 중에 두 개의 단어 문장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친 들이고요. 그리고 15절로 가서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이 장소입니다. 여러분, 거친 들, 아골골짝이 모두 다 심판의 결과입니다. 아골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다음 단계로 치려고 했을 때 아이성은 아주 조그만한 성이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서 얻은 전리품들 그런 거 없이 닭 싸그리 다 멸절시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가지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몇 중요하고 고가인 전리품을 숨겨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조그만한 아이성 하나 점령하는 거 못하고 패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에 내 명령을 어겼기에 지금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그 사실을 인지를 하게 해주셨고요. 여호수아는 이 아간이라는 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을 아골골짜기에 가서 처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골골짜기가 심판의 장소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아골골짜기로 데려가셔서 혹은 거친 들로 데려가셔서 그런데 이 거친 들과 아골골짜기가 죄의 결과고 심판의 결과인 것은 맞지만 여기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 거친 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는 타일러서 그곳에서 포도원을 줄 것이고 포도원을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거친 들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그곳이 소망의 문을 달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결과로서 아골골짜기나 거친 들이 있지만 그 거친 들에 가서도 타일르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서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거친 들에서 그리고 아골골짜기에 소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드시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심판의 도구를 거친 들, 아골골짜기 이걸 심판 자체, 심판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거친 들을 만드시고 회복을 위해서 아골골짜기를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골골짜기 거친 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 등장을 하죠. 타일러서 위로한다,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골골짜기, 소망의 문을 달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거친 들이 무엇일까요? 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요. 이 아골골짜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과의 전쟁을 해서 져서 몇 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죠. 그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건데, 너희가 나를 배신한 것이다, 음란한 것이다, 바알을 섬긴 것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거친 들과 아골골짜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포도원입니다. 주님께서 포도원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것, 15절. 바벨론 그 포로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바벨론까지 오셔서, 주님께서 물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외롭고 주님께서 자기를 버린 줄 알았는데, 그 땅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키셨죠.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를 일으키셨죠. 느헤미야를 일으키시고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이 히브리인들 멸절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모두 다 이방 땅, 심판의 땅, 아골골짜기, 거친 들이라고 한 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바로 그 성경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하고 내가 스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스올은 아주 깊은 땅 밑속에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심지어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어떤 거친 들로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거나 주님께 불평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하여 당신을 떠난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거친 들에 보내시지만 타일러서 위로하고 포도원을 허락해 주고, 그리고 그곳이 아골 골짜기로 내몬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하고 주님께서 때리고 거친 들로 몰아가지고 아주 그냥 위기까지 가는 것이 결국엔 회개가 아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용서와 함께 이끌고 가십니다. 이제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거친 들은 들어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이후에는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시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우리 느헤미야, 에스라, 스가랴 같은 말씀들, 그 이후에 있는 선지서의 말씀들을 보면 바알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제가 그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이 바알, 그러니까 이후에 이 말씀이 이 호세아서에서 있는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의
얽매여 있는 상황이 있었는가 해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바알을 그들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 역사서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알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부터는 바알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의지가 돋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느헤미야 이제 후반부에 이제 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어긴 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갑자기 이제 생각나려고 하니까 이 새벽에 기억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장들에 대한 그 대우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집례 성전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제물, 요제물, 11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모든 땅을 쉬게 하고 더 이상 상업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서명까지 해가지고 인장 다 찍고 지장 찍고 해서 임봉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리더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예루살렘의 방백들이 그 서명까지 한 것을 12년 이후에 그걸 어기지 않습니까?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도비아를 그 제사장을 레위인들을 위한 헌물 쌓아놓는 창고를 비워가지고 거기에 세간살이 놓고 거기서 살게 하잖아요. 느헤미야 와가지고 다 정리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면서도 그 자리 가운데 바알을 섬겼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면서 율법을 잠시 잊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죄는 있지만 바알을 섬겼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주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이 호세아처럼 사랑하는 아내의 배신과 쓰라림 그 억울함을 당하면서 그 아내 고매를 다시 자기 아내로 다시 받아들임 다시 사랑함으로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과 인간의 사랑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배신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 거친 들판 이런 징벌을 있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호세아가 다시 고매를 끌어안는 것처럼 사랑이 담긴 말로 위로가 담긴 말로 올바른 관계로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함으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다시 장가를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끊지 않으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대하는 방식을 그대로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한 방식이다. 여전히 소망의 끈을 놓지를 않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여전히
어쩔 수 없이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멜과 같이 다시 한번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의지할 만한 곳으로 가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왔다 갔다 거기서 기웃기웃해요. 여러분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장 5절에 있는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게 이스라엘이 그 남편 그 신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성을 따라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물을 주고 그리고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 내 욕망과 관련되어 있어요. 내 욕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존재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바알입니다. 바알이에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있는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정말 그 자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생각하느냐? 오케이 그랬어 나를 떠났다 이 말이지.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이게 네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이 준 게 아니고 내가 준 거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바알에게 바친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인데 그는 알아요 몰라요? 8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도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고 실질적인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들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내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거를 찾겠지만 한마디로 바알에 가서 백날 거기서 엎드려 봐야 그래 해봐라. 내가 그걸 다 뺏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순간 욕망이 있는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순간 결국에는 다른 것에 눈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그 욕망의 대상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거침들 아굴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약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는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항상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의 명예요 물질이요 관계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최고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욕망을 해결해 주는 바알과 같은 그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준 이 축복의 열매들 풍성함을 맛보시면서 혹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거친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